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여러분의 기도로 태양의 스톰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트리블레이션 없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저를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세상이 내가 주님이 오실 때쯤에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서 도둑이 한밤중에 들어오는 것을 안다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듯이 예수님이 도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새벽 1시, 2시, 3시 이렇게 어두워지고 어두워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그 기간을 주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비 가운데 저가 준비되었고 저의 가족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준비되어졌어요.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어둠을 보고 그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세상의 그 좌파와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손잡고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크리스찬들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진다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새벽에 그 십자가 전날 새벽에 그 땀이 그 혈관이 터져서 그 미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것을 기록한 누가의 복음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하신 그 시간에 또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한다면 또 자기 전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또 아직도 주님 앞에 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국률함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이렇게 이 솔라 라디에이션이 5월 마지막 주에 굉장히 29일, 30일, 31일에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와이의 볼카노도 다시 활동하고 있고 또 이태리 시실리에 있는 에트나라는 이 산의 화산이 지금 활동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이번 주에 있었고 또 이 솔라스톰으로 말미암아서 강진이 어, 터키에 어저께 터키와 그리스에 있었고 일본에는 월요일 또 어제도 강진이 있었던 것처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이라는 그, 그 워싱턴 근방이죠.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보기도 하는 그 화산이 이 마그마가 심하게 흔들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솔라스톰이 굉장히 강했던 5월 말 그로 인해서 48시간 안에 항상 이와 같은 강진과 마그마의 활동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지리라 했잖아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솔라스톰이에요. 솔라스톰이 그 어두워진 그 구멍을 통해서 그 라디에이션이 강하게 지구를 향해서 쏟아붓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각한 재앙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더욱더 겸허해지고 우리가 몇 시인 줄을 알면 새벽 3시인 줄을 알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음, 근신하고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운다는 거예요. 제가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그 회사의 이름 같았어요. 어떤 회사의 이름인데 제 눈에는 그것이 회사 이름이 아니라 제 눈에는 그게 어떻게 읽혀지냐면 비행기가 딱 내려와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에 딱 정착을 했는데 제 눈에 뭐가 보이냐면
We fly soon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마 회사 이름이었을 거예요. We, W, F, we fly soon. W, F, S라는 그 회사 차인데 제 눈에는 그게 we fly soon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저에게 we fly soon, 휴거가 곧 있을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첫날 하루 이틀은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그 시차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꿈을 주님 보여주셨냐면 팬데믹이,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팬데믹 장소로 저를 데려가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분이. 그 제가 꿈에서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다시 그 장소로 가서 그거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회상하고 다시 그거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하면서, 그러나 순종해야 되니까 알겠다고 제가 이렇게 어, 저를 데리러 가러 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팬데믹이 다시 또 올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징조 중에, 많은 재앙 중에 하나가 또 바이러스잖아요. 3차 전쟁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3차 전쟁의 위기도 이란이 지금 트럼프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킬로그램인가 그 톤인가 그 양을 볼 때, 우라늄 양을 볼 때 적어도 핵무기 10개는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이 이란의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코만더가 비밀리에 쿠바를 왔다 갔다 방문하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도 이스라엘과 싸우고 미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연합 국가를 좀 형성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쿠바인데 쿠바는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으로는 좋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또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이스라엘은 얘기하고 있고, 또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그 10개 가지고 있는 핵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번 주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의 푸틴의 움직임이 계속 어떤 평화조약이 아니라,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전쟁을 확대시키고자 하니까 우크라이나 하나의 그 최전방에 있는 마치 방패막이처럼 쓰기 위해서 노르웨이와 또 비밀리에 그 최전선의 그 방패막이로 많은 돈을 지금 우크라이나로 쏟아붓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긴장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징조로 보고 때가 몇 시인지를 우리는 알리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16세 중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모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조카들에게 때를 알리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어제 있었던 성경 공부와 함께, 오늘 제가 곧 교회에서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의 복음을 시작하셨잖아요. 40일 금식 이후에. 그때가 예수님의 나이가 30쯤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도 율법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은 30이 넘어야 돼. 30부터 50세까지가 기간이거든요.
레이지파가 일할 수 있는 기간,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바로 파스오버, 6월절의 그 율법책에 보면 명절 있잖아요.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 파스오버, 이 봄에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명절이 파스오버고, 파스오버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 니샨이면 거의 4월이거든요. 3월이나 4월.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에 춘분이죠. 첫 번째 달에 14일, 14일이니까 13일 태양이 질 때부터, 선셋부터 13일 태양이 질 때부터 14일 태양이 질 때까지니까 14일이 파스오버예요. 그럼 파스오버가 사바스데이니까 토요일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 진행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상징하는 이스트를 넣자는 빵을 먹거든요. 무교병. 그 이스트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청산하는 기간이에요. 파스오버 어린 양의 그 양을 먹고 그 명절을 일주일 동안 그 명절을 진행하는데,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신 그 날짜가 정확하게 6월절이 아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벌써 무교병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마태복음 26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요한은 그날이 예수님께서 그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았던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날이 바로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6월절이 언제부터 진행돼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6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잖아요. 마지막 숨.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28절과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6월절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끗하지 않을까봐.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파스오버 밀을 먹을 수 없거든요. 파스오버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또 사바스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사바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 장소에 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 해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몇 시간 전, 3-4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준비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왔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이 파스오버고, 일요일부터 무교병이 진행되죠. 무교병 두 번째 날이면 니산 16일이죠. 니산 14일이 6월절, 15일이 무교병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첫 번째 날, 16일이 이스라엘의 명절로 First Fruit이라고 그래요. First Fruit은 첫 번째 열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만에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바로 First Fruit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새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새 열매가 되셨고, 또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봄에 진행되는 이 파스오버와 또 퍼스트 프루트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율법을 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 3절, 4절, 5절을 보면 이 무교병 기간, 이 파스오버 기간에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계획은. 몰래 그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파스오버 6월절 그 무교병 지나가는 그 7일 기간에는 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써요. 악한 자를 때를 따서 써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를 쓰시지만 방망이로 쓰시고 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을 쓰신다 할지라도 악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팬데믹 기간이나 또 한국의 정치나 악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그들은 그 기간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으려 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 일을 진행했어요? 마귀가 들어간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잖아요. 예수님을 넘긴 그날이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저녁이 시작되는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을 쓰실 때도 악인의 계획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악인을 쓰시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또 밤에 기도하는 이유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악인을 쓰셔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사이몬이라는 이 문둥병 걸렸던 이 텍스 콜렉터죠. 세금 걷는 자. 이 사람이 문둥병이 치유됐잖아요. 치유되어서 이 사람 집에서 저녁을 같이 드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저녁을 호스팅했다는 것은 문둥병이 치유된 거잖아요. 치유되지 않고서 어찌 같이 그 저녁을 같이 먹겠어요. 그렇게 치유받고 치유의 능력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비싼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얼마나 비쌌냐면 거의 1년치 연봉이라 했거든요.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돈이 아까워서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돈이 아까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싼 거를 낭비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름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가운데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을 넘길 때 무엇을
무엇을 받으려고, 무슨 상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넘겼어요. 그가 받은 돈은 은전 30전이에요. 음전 30전이면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 은전 하나니까 30전이면 한 달 월급이고, 또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절에는 이 노예를 사고 팔 때 30전을 줬거든요. 근데 요셉은 20전 주고 팔렸잖아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뤘다. 율법만 이루신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모든 율법과 다윗의 시편과 또한 선지자들의 글을 내가 다 이룬다고, 내가 그를 이뤘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나를 은 30전에 팔았다는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죠? 그 말씀도, 스가랴의 말씀도 이루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은 30전, 한 달 월급, 그 돈 받으려고 자기 선생을 팔았고, 이 여인은 1년치 연봉이 아깝다 않고 그것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영적인 여인이었어요. 결국은 사단은 항상 이렇게 죄 짓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탐욕에 빠져 있는 자, 유의를 쫓는 자, 육신의 유의를 쫓는 자. 요한 1서에 제가 요한 1서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와 요한 1서를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잖아요. 요한 1서에 요한이 조심하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의와 탐욕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잖아요. 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은 뭐라 했냐면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유의를 사랑하는 자,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이 육신의 기쁨, 먹으면서 오는 즐거움, 위가 주는 즐거움, 또 눈이 주는 즐거움, 항상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즐거움, 또 삶의 성취욕을 통해서 오는 그 어떤 만족, 거기서 오는 프라이드, 자만심으로부터 조심하라 했어요. 그처럼 그러한 것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이나 유다가 예수님을 몇 년을 따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 천국의 비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변화가 안 돼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는 바로 그들이 탐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평안한 삶에 빠져 있고 그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러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가 혹시라도 그와 같은 탐욕에 빠지거나 자만에 빠지거나 우리가 혹시라도 물질이란 사랑에 빠질까봐 주님이 일부러 그 길을 막으시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그 물질을 받았을 때
절반을 가난한 자와 나눌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제키오가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를 가난한 자와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 너희 집에 이루어졌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50%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아직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는 주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10의 열의 하나는 가장 기본이고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는 거라 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더 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어디까지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을지,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또 6월절 준비하는 그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AD 33, 예수님께서 4월 3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모든 율법의 그 말씀을 이루셔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하셨던 그 저녁이 마지막 6월절 음식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그것이 마지막 어떤 그냥 만찬이 아니라 그것이 마지막 6월절 음식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6월절을,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엑소도스를 기념하는 그 6월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해준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잖아요. 그 의미가 벌써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으니 성령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6장, 15, 16, 17장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6월 그 홀리 스피릿, 이번 주일이 펜타코스트 주일이잖아요. 성령이 임한 날. 그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무엇이 의인지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신다 하셨거든요. 그 성령을 받으면 눈물의 회개가 기도할 때마다 나올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지금 몇 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하기를 마라란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를 서로 알아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심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사람들과 거룩한 교제를 하기를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We fly soon 이라고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보여주셨으니 주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때가 아주 가까웠으니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날에 준비되어 있는 그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체력이 딸려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늘 기도로 간구하는, 늘 방언으로 간구하는, 어, 자도 주를 위해서 자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셨고, 마귀와 사탄이 물러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적적인 일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목회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그 동네 다 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목회하시다가 가셨지만, 주님이 가신 이후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작은 골목이 아니라 전 세계,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구석구석 방구석마다 골목골목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또 커다란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때를 볼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마귀의 하는 마귀를 몰아내고, 그, 그 무집 가운데 공격하는 이 여우 같은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 그 마귀를 물리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성령이 눈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 같이, 또 천사들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열심이 부족하지 않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그 간구함이 우리 가슴 안에,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직도 진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진실을 알지 못해서, 주님 아직도 죄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주님 죄의 쇠사슬로부터 그들이 진리를 알므로 그 어둠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과거에 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가는 교회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자들을 저희가 구조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어디까지 나 자신을 주님 부인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내 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포커스를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포커스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외로운 자들, 주님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외로움을 체험하는 그 삶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겼을 때 그와 같이 외로운 자들을 구조해내라고 주님께서 그 외로운 척박한 곳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께 꼭 주님 그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주님 두세 사람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누가 진실로 우리의 형제자매며 누가 진실로 우리의 부모이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의 부모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셨으니, 그러한 자들을 주님 꼭 보내주셔서 홀로 가지 않도록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온라인 유튜브를 통한 이 모든
주님의 하시는 일이 온전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사단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손으로 발길 가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손길이 갈 수 있기를 주님 전파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